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우상숭배를 저질렀고, 특별히 그 우상숭배의 대상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탐심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웃들,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마땅히 돌봐야 될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은 그들을 박대했던 죄였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을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왜 망했느냐? 지도자들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 지도자 가운데 특별히 두령과 치리자들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령과 치리자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정 통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통치, 신을 받들고 그 신의 뜻을 통치 이념으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이 있지만 사실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왕권을 위임받은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왕이 돌아오면 그 통치권을 다시 왕에게 돌려주는 섭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령과 치리자들이 이 통치권을 잘 사용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은 이 지도자들의 실패로 인해서 국가가 멸망하게 된 겁니다.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그분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왜냐하면 지도자의 실패는 그 개인의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실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교회 운명이 달라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이냐에 따라서 그 가정과 자녀들의 운명이 달라져요. 그만큼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를 뽑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뽑았냐면 혈통에 의한 세습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런 봉건제를 지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민주제잖아요. 민주제는 어떻게 뽑는 겁니까? 다수결로 지도자를 뽑는 방식입니다. 교회는 이 민주제도 세습제도 아니고 제비 뽑는 선출 방식을 해야 된다. 어제 오늘 이 감리교 감독회장 최고 지도자거든요. 감독회장 입후보 등록이 됐고 10월 12일 날 이제 선거를 해서 감독회장하고 각 지역 연회 감독들을 선출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뽑냐면 다수결로 뽑아요. 사실 다수결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뽑아야 되냐?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수결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결정권을 묻지 않는 겁니다. 지금 감리교 감독 선거도 12년째 이 다수결 선거로 인해 가지고 끊임없이 법정 소송에 끌려다닙니다. 임기를 4년을 마친 감독 회장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한을 묻는 제비뽑기 방식이 더 신앙적이다. 공의는 너희 알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공의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공의를 실천하라고 이 두령과 치리자를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공명정대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보다는 백성들에게 악행을 일삼은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2절 3절 말씀, 그들이 저질렀던 구체적인 악행이 뭔지가 기록되는데,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산채로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발라낸다. 너희는 그 뼈를 부수고 살을 썰어서 그릇에 던져놓고 국을 끓여 먹는다. 이 말은 은유적인 표현인데, 여러분 흡혈귀 아시잖아요.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처럼 요즘은 영화에 좀비라는 게 있는데 사람을 막 뜯어먹어요. 무시무시한 괴물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진짜 잡아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탈했다는 거예요. 고요를 빨고 백성들의 생명을 유린하고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탐관오리들이 됐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피를 먹지 말라. 창세기 특별히 9장에 나오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이 말씀이 레위기 17장 14절에도 나오고 신명기 12장 23절에도 나와요.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도 은유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선짓국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건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명령을 누가 어기고 있는 거예요? 위임받은 통치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어기고 이웃의 생명을 갈취하고 그들의 고열을 빨고 그들의 살을 뜯어먹는 수탈하는 일들을 저지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이런 죄를 저지른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이 뭐냐?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뭄이 오거나 재난이 찾아오면 왕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히스기야도 그랬잖아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 응답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은 그들이 행위에 악하던 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겁니다.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바른 길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갈 길대로 가라는 겁니다. 사실은 징계와 책망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얼굴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무것도 시키지 않아요. 더 이상 말씀하시지도 않고 응답하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의 결과는 패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만하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사실은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말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는 멸망을 자초해서 자업자득으로 자멸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면 자멸한 거예요. 스스로 그 결과를 자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본인이 실패해 봐야 깨닫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또 다른 주범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언자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다고 해서 대언자라고도 하고 미래의 일을 미리 내다본다고 해서 선견자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선지자, 예언자, 대언자, 선견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게 선지자의 역할이고 선지자의 권위는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백성을 속이는 설교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사례금을 두둑히 받고 배불리 대접받으면 예언자들은 이렇게 설교한다. 인생은 아름답도다.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러나 사례금을 받지 못하거나 인기를 끌지 못하면 그들의 설교는 하나님이 복주시기를 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있기를로 돌변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삭군 목자라 그러잖아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양들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늑대가 찾아오면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망쳐요. 나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자기 유익만 구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언론에 해당됩니다. 언론.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셔서 그 위임하셔서 통치하시고 이 왕을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냐면 예언자를 세우셨습니다. 왕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다윗에게 책망했던 예언자가 누굽니까? 나단처럼 왕이여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직언하는 역할을 했던 게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하게 했었던 겁니다. 오늘날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언론입니다. 언론이 정치를 견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언론이 어떠냐? 오늘 말씀하고 아주 비슷해요. 이에 무엇을 넣어주면 평강을 외치고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은 자에겐 전쟁을 준비합니다. 언론이 직언을 하고 사실과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권력자들에게 야합하고 광고주들의 눈치를 보면서 진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왜곡해요. 예언자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엔 정경유착이라고 정치하고 경제하고 유착돼가지고 탈이 있었는데 요즘은 정언유착이라고 합니다. 언론이 권력만큼 힘이 있어요. 댓글도 조작하고 여론도 조작해요. 6절로 7절 말씀, 원래 어둠을 밝히는 게 선지자의 역할인데 어두워질 거라는 겁니다.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점치지 못한다는 거, 점치는 거는 점쟁이들 점치는 게 아니라 내일을 점치다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선지자는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걸 봐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을 할 수 없게 되고 예측할 수 없게 될 거라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예언자가 눈이 어두워지면 예언자의 눈만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그 사회가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에 적용하면 길 잃은 목자, 사꾼들이 판을 치면 양떼들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아멘.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예언자가 해야 될 이 소금의 역할, 세상에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예언자만이 아니라 너희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서 중요한 건 너희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빛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썩어가는 겁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이 뭡니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발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빛된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면 누가 욕먹습니까? 하나님이 욕먹어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종교 지도자들, 예언자들인데 그 역할을 못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겁니다. 8절 말씀,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예언자들, 또 길 잃은 목자들, 이 많은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있었으니 그 빛이 누굽니까? 미가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미가를 얘기합니다. 미가는 나의 길을 소신 있게 가겠다는 겁니다. 어떤 길입니까?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들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빛을 잃을 때가 많았습니다. 중세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니 역사는 암흑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 타락한 중세 교회보다 더 타락했다는 평가를 듣습니다. 교회가 빛을 잃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사람들을 일으키셨어요. 루터 종교 개혁자들이잖아요. 중세 교회에 새롭게 교회를 개혁했던 그걸 개신교라고 그러거든요.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이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여기에 찌빙글리란 사람은 플러스 오직 그리스도. 이 네 가지를
종교 개혁의 원칙으로. 개신교는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모든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이었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번역했어요. 루터는 독일어 성경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 직접 성경을 읽어주게 하네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 읽어봐라. 주님의 뜻이 뭔지. 그러면서 평신도들이 자각하면서 교회가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제2의 종교개혁은 다시 평신도들에게 말씀을 줘야 됩니다.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아, 저게 명예욕이구나. 저게 권력욕이구나. 종교의 탈을 쓴 우상숭배구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존 웨슬리는 18세기 타락한 영국 성공회를 새롭게 하는 갱신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감리교 운동이에요. 존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감리교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감리교회가 종교의 형식만 갖춘 채 능력 없는 죽은 교파가 될까봐 두려울 뿐입니다. 근데 지금 존 웨슬리가 걱정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 감리교회에서. 껍데기만 남고 그 정신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보내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저지른 죄악의 실상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정치 지도자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을 하고 제사장들은 삭슬 위해서 교훈을 하고 예언자들은 돈을 위해서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지도자의 특징은 위기가 없이 평안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포장하는 겁니다. 주님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 주인이잖아요. 주인. 삶의 주관자. 이분이 주인이거든요. 근데 주님 그러면서 정작 이분이 주인이 아니라 물질을 주인처럼 섬기고 사람을 주인처럼 섬기고 명예를 주인처럼 섬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모시면서, 그리스도란 말의 뜻이 뭡니까? 왕이란 뜻이거든요. 왕이면 예수님의 통치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정작 삶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겁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작 삶 속에서는 주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해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돈을 더 의지한단 말입니다. 사람을 더 의지해요. 이런 신앙의 정체는 언제 드러나냐면 평상시에는 안 드러납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딱 어려운 위기가 닥치면 속이 드러나요. 뭘로 드러납니까? 말로 드러나요. 말로. 마지막 12절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해가지고 시온은 밭같이 갈매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를 인하여. 이 너희가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배운 본분을 망각한 지도자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타락한 정치 지도자, 길 잃은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추종하고 참된 예언자들의 소리에 청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무분별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예언자들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더 따르고 그들을 분별하지 못했을까? 왜 미가와 같은 선지자들은 박대를 당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득세했을까? 사실은 분별력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이유는 백성들이 그런 지도자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신도는 목회자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그 얘기는 목회자에게 부담이 되는 말입니다. 목회자가 높은 수준이면 평신들도 수준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수준이 높지 못한 건 목회자가 수준이 높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중요하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 반대도 성립하더라고요. 목회자는 평신도의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도 평신도들이 따라오지 못하면 그 한계를 못 넘어요. 선생님이 역할이 중요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냐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학생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있어도 학생이 그걸 따라오지 못하면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문제가 리더십의 문제거든요. 어떤 지도자를 세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모든 공동체 운명이 지도자에게 달렸거든요. 이걸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리더십은 영어로 앞에서 끌어주는 힘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다 리더십입니다. 근데 리더십만 중요한 게 아니라 동시에 뭐도 있어야 됩니까? 팔로우십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뜻이냐면 따라가는 힘입니다. 따라주는 힘.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리더십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리더가 이끌어도요, 이것을 받쳐주고 따라주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팔로우십이 좋아도 좋은 리더가 끌어주지 않으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리더십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논쟁이 되냐면 얼마 전에 대통령을 탄핵한 적이 있었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위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어떻게 그 권세에 대적해서 탄핵할 수 있느냐. 요즘도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 그랬는데 위에 있는 권세에 대적하면 되겠느냐. 말씀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중세 봉건 시대의 왕이었다면 절대 왕정 시절에는 위에 있는 권세가 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 그럼 위에 있는 권세가 누굽니까? 대통령이에요?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탄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위에 있는 권세는 대통령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만 교회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의 주권도 국민에게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교회의 주권은 목회자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권은 장로님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권은 교인들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도 왕노릇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제가 왜 제비뽑기를 얘기하느냐? 지금 감리교회는 제비뽑기를 하지 않으면 이번에 10월에 선거를 치르면 또 혼란에 빠집니다. 교회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선교하는데도 바쁘게 써야 되는데 그 일은 제쳐놓고 선거하는 데만 열을 올리는 거예요.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라도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수님만 섬기는 교회가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평화로운 거예요. 이 감리교회도 어떻게 하면 평화로워지냐? 예수님만 섬기면 돼요. 예수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기들이 결정해. 자기들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망했냐? 누구 때문에 망했다고 그랬어요? 지도자들 때문에 망했습니다. 사실 우린 다 지도자예요. 저는 목회자 지도자고 여러분들은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장로님, 권사님 다 지도자예요. 평신도 지도자. 우리의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교회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렸어요. 우린 다 가정에서도 지도자입니다. 우리에 의해서
자녀들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만 섬기는 교회,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할 때 예수님이 왕노릇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의 유익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먼저 물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 경험 따라 상황 따라 하지 마시고 꼭 기도하시고 결정하십시오.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